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경배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누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삶은 희로애락, 정말 기쁨과 슬픔, 그런 것들이 교차한다는 것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목요일 새벽 원로 목사님 사모님 별세 소식이 참 급작스럽기도 했고 또한 황망한 그런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일간의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서 은혜 중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한 우리 하늘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때때로 미소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 희로애락 맛볼 수 있는 그런 장례 예식, 그런 치르기 전날 또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또 하나의 기쁨,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암송학교 명심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지금 암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까지 각 권에서 한 구절씩 암송 구절을 뽑아내어서 확인하면서 2022년을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첫 번째 수요일 날 수요예배를 마치고 그 암송 구절을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해보는 그런 후속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시험 보는 분위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상 함께 봐주시죠. 네, 결코 시험 보면서 이렇게 채점하듯이 그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다과도 나누면서 함께 웃으면서 어떻게 암송을 했었는지 그런 얘기들도 해가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앞에서 그저 암송은 혼자 하는 거였습니다. 저분이 암송을 저렇게 했네 막 이러면서 서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암송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저렇게 서로 담소하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웃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 우리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5구절 다 암송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제 사비 털어서 선물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핸드폰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참 찾다가 겨우겨우 찾는 사람, 마스크 안 쓰고 나와서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내가 무슨 암송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엄살들을 엄청 떠셔서, 그래서 이렇게 선물비는 별로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종과 달리 성령의 도움으로 암기의 능력을 허락받은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셔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5개의 암송 구절을 모두 다 암송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긴 것, 명심한 것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새기셨더라고요. 덕분에 제 경제적 출혈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중으로 그 5개 다 외우신 분들에게는 이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타격, 그거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마음속에 영적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긴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카드 긁도록 하겠습니다. 5 암송 구절 암송하시느라고 계속 고생하셨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렇게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던 장로님이 한 소회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벼락치기 해야 돼요. 벼락치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안 헤어지더니 카메라 앞에서 옆에서 겨우겨우 계속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미션을 완수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게 컨닝인지 암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쳐야 하니까 그분에게도 분명히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하여튼 기한이 있을 때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벼락치기는 바로 그런 능력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일, 기한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하면 그 일에 대한 집중도도 떨어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었는지 그것도 희미해집니다.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인생 최악의 범죄, 그것을 저지를 때 다윗은 분명히 허송세월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때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말씀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을 거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한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에게 심판의 기한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유히 한눈 팔다가 그렇게 범죄하게 된 겁니다.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공부해라 그런 말씀은 잘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심판이 없어? 왜 이렇게 심판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말씀인지 잘은 몰랐지만 신앙인으로 사신 어머니셨기에 아마 신앙적인 타이름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감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인생의 모든 그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그 지혜를 적은 이 전도자가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열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작에 이 가르침을 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다는 것,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 2023년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야말로 역대급, 그간 겪었었던 역대급 위기에 맞먹는,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역대급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확실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정말 필요한 위기의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2023년 지금 어떤 경제가 어떻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그것이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위기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심판이 없어? 라는 그 타이름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마지막 때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내어놓으신 일성은 다름 아닌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즉 살 수 있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식을 외치신 예수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가온 심판을 자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외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도 그분의 모습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직접 들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들, 그들은 당연히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금세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이 빨리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세기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종말에 대한 나태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식인 계층에서 편만했었던 에피쿠로스 철학, 그것은 원자와 공간의 영원성을 주장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있다, 끝이 확실하다라는 성경의 그 가르침과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 예수의 재림, 그 종말이 지연되자 세상의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에 대한 준비가 헐거워졌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그 안에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계속 그렇게 그 모양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심령을 일깨웁니다. 아니, 우리의 심령, 언제부턴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너무나 헐거워진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 임하게 되는 심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임하게 되는 심판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바로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며 그 주의 권능의 날을 바라보며 기한 안에 힘을 내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시절이라는 것, 오늘 말씀은 강하게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었던 행악자 기억하십니까? 한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농담 삼아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요. 한평생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방탕하게 막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허락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까 그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담으로도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살았기에 그것이 좋았을 것만 같았지만, 그렇게 기준이 자기에게로 와 있으니까 한없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지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삶, 그것은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진정한 평안을 몰라서 계속 헤매기만 하는 그런 불쌍한 시절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말년이나 되어서야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정말로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내 맘대로 잘 즐기면서 살다가 이렇게 말년에 돌아왔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 고백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늦게라도 돌아왔으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고백도 거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왜 내가 좀 더 일찍 돌아오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대부분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 그 안에는 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은 처음과 끝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그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서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 같은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심판이 없어? 라는 그 타임을 내 영혼에 계속해서 일깨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야 합니다. 왜 이렇게 심판이 없어? 우리 함께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이 필요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재림,
심판의 날이 더딘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도 다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자 호레이스 알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 즉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며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고 도구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는 바로 그러한 역사, 그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 스스로 마지막 때를 실감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숨기도회 첫 모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간 모였었던 금요 찬양 기도회하고 그 별반 다름이 없는 조그마한 변화가 있는, 그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는 기도를 따로 배치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그 숨통이 탁 트이는 그런 기도의 자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나의 죄악된 모습이 더욱더 철저하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뜨겁게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은혜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심판의 때, 하나님의 날, 우리는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안겨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붙들려 있을 때 더불어 이 세상 모두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날, 그 날을 기다리며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든 우리 모두를 다 품으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의 결단이 있으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서, 그래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 비전을 제대로 우리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침 삼은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것 확실하게 명심하십시오. 바로 오늘 주 예수와 동행할 때 천국을 살 수 있고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소망을 함께 나누는 이 예배가 우리를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나를 향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은 멸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앞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메시지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새해에는 정말 진짜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의 진짜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구호 붙여놓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 먼저 복을 허락받은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귀한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을 전함으로 나에게 이미 허락된 그 진짜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확실히 누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셔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진정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